자, 우리 서로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왜 성탄절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11시에 동일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선물 교환도 좀 하고, 선물 교환의 구체적인 그 진행은 이따가 예배 후에 우리 나눔 모임에서 우리 진행자를 맡은 우리 유영 형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케이크를 해서 예수님, 어쨌든 형식상이지만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 생일이라고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잖아요. 절기는 딱 맞는 날은 아니죠. 어쨌든 주님을 아기의 나이심을 기억하며 케이크도 좀 자르고 또 그 후에 우리가 또 어떤 유익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토요일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올해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죠. 열흘 남짓 남았는데 우리 예은 자매님의 기도처럼 한 번에 잘 마무리하고 차분하게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포기 아웃, 포기 아웃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 해방 광복을 맞이한 지 74주년이더라고요. 그리고 3.1 만세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그런 뜻깊은 해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은 임시정부의 역할이 너무나 컸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요. 그 당시 임시정부의 조직원 중에는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서 무력적인 행동까지 펼침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이 살아있음을 만방에 떨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 이분들을 일컬어 우리는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그래서 목숨을 거쳐서 무력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한 분을 의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분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런 분들이 의사라고 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열사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열사. 이 열사는 약간 다른 게 무력은 빼놓고 목숨을 바쳐 맨몸으로 적과 과감하게 투쟁하신 분들을 일컬어 열사라고 부르죠. 열사하면 떠오른 여성의 이름이 뭘까요? 유관순 열사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지사. 이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적에게 항거한 신분을 부를 때 지사라고 사용해요. 이분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굶기를 마다하지 않고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그리고 자녀를 가슴에 품고 다른 나라에 만주나 허허벌판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신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이분들의 헌신과 이분들의 피가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요. 만약에 여러분 이분들이 열사로, 지사로, 또 의사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독립이라는 것을 만약에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기했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거예요. 그분들이 대한독립에 대한 포기하지 않음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포기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포기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포기는 왜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포기하는 사람의 세 가지 유형. 그래서 첫 번째는 자포자기형이 있다고 그러죠. 될 대로 되라. 예.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게 돼요. 계속해서 술을 마신다든가, 예. 계속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이런 자포자기형이 있어요. 그리고 은둔형이 있어요.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모든 세상과의 소통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만 하고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요. 두문불출형, 은둔형이라고 하죠. 마감형이라고 있더라고요. 제일 끔찍한 거죠. 이게 제일 극단적인 포기의 유형입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 요셉은 우리 수련회 때, 동계 수련회든 여름 수련회 가장 1순위로 다윗과 더불어 소환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수련회 때 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 그리고 다윗. 그렇죠?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요셉 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청소년 강사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이끌어 갑니까? 드림,
꿈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대로 되는 것이다 하면서 막 꿈을 해서 도전을 주지요. 근데 오늘은 이 꿈에 대해서 바라보지 말고 이 마음의 틀을 폭이라는 곳으로 한번 요셉을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산이지만은 동쪽에서 바라보는 것과 서쪽에서 바라보는 게 모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요셉을 꿈의 사람은 잠시 접어두고 이 폭이라는 위치에서 요셉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13년 동안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까지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을 가만히 창세기 39장, 40장 쭉 살펴보면은 이 요셉이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이 한 3번 정도 발견이 돼요. 예. 그런데 이 요셉이 여러분 꿈을 꿔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 가진 포기하고 싶은 것을 극복해냄이 더욱더 위대함으로 비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일컬어 삼전사계의 사나이 또는 절대 포기 금지의 사나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고 싶어요. 그는 인생이라는 링, 이 권투라는 이 복싱이나 사각지대 링을 인생으로 보면은 3번이나 넘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강펀치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견뎌내고 포기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좋은 본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의 삶을 진지하게 펼쳐나가는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셉이 자기의 그 인생 중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 첫 번째는 저는 형에게 팔렸을 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친형들에 의해서 애굽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도단까지 아버지 신부로 도단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인 20을 받고 그를 팔아버려요. 여러분, 딴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자기가 노예로 팔렸다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공감하는 능력으로 펼쳐서 본다면 정말 열받은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열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이국 땅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느꼈었냐고요. 제가 이 기도원 사역을 할 때, 오살리 기도원 사역할 때 거기는 상담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몇 분이 이렇게 기억나는 이 상담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오늘 오셨는데 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인이랑 같이 왔는데. 근데 이 부인이 한 번만 상담 받고 그리고 당신 할 대로 하자고 들어갔는데 하필 제가 그때 담당이었어요. 이분이 사연을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기 하는데 50대 중반 정도, 저보다 그 당시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왔는데 자꾸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배신감이 너무 자기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연이 이렇더라고요.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그래서 형제가 있는데 위에 형하고 배다른 동생이 하나 있는데 본인이 이제 어떤 그 형제라고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자동차 엔진 부품에 들어가는 어느 한 부분을 맡았는데 이 다른 형제 2명이 기술력을 지원을 하고 본인이 그 당시에 약 15억 원 정도에 그러니까 자기 집까지 다 담보를 해서 그걸 올인을 한 거예요. 근데 대박이 났어요. 한 해 매출이 100억이 훨씬 넘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딘가 어색하더니 연락을 잘 안 받고 모든 일 프로젝트에 자기를 자꾸 이렇게 빼놓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이상하다 근데 오늘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동생 우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래요. 자꾸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도 자꾸 좀 이상한 것 같아 뺐더니 모든 등기가 그 형하고 동생한테 다 가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어쩐 일인가 해서 형들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미 법적으로 하면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중에 전화도 안 받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죠. 그 다음에 나몰라라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건데도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는 얘기. 여기에 이분이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고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당하면 여러분 그 분노는 더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기도원까지 올라가서 상담하는 그런 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첫 번째 요셉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에게 포기의 유혹이 언제 찾아왔을까요? 잠깐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 성경에는 그 보디발이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그 누명을 써서 옷을 쫙 해가지고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 이 시나리오 작가가 이걸 제대로 해석한 것 같아요. 보디발이 알았다는 거죠, 눈치로. 근데 차면 때문에 죽이라고 하다가 이렇게 가는 그 사이를 아마 잘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다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그걸 거절했는데 그거는 누명을 쓰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굉장한 억울함과 굉장히 열이 받아 있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 누명 써본 적 혹시 있으세요? 누명 써본지? 저도 그런 한 경험이 있었어요. 사역지에서. 그 나중에 누명을 써서 이게 어떻게 당장에 이게 안 되니까 저는 이 왼쪽에 가운데가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가운데 동체가 이게 옆에는 보이는데 가운데가 까맣게 보여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네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약 4개월 동안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가 나중에 그 누명이 잘 벗어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누명 쓰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엄청난 이 누명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이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언제 들었을까요? 감옥에 갇혔다가 술 맡은 간원장의 꿈풀이를 잘 해주고 종말로 되잖아요. 근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내가 반드시 바로 이집트 왕을 만나면 네 얘기 반드시 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세월이 몇 년이 갑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갈 때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또 믿었던 사람에게 또 배신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요셉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셉이 왜 위대할까요? 꿈을 꿔서 그럴까요? 오늘 말씀으로 포기 쪽으로 보면 그의 위대한 점은 엄청난 포기라는 그 유혹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자기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갔다는데 우리는 그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3번 정도씩이나 포기하고 유혹을 이겨내는 그 속에서 요셉의 위대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포기해야 하고 싶은 유혹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각이 돼요. 그 자기 의지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타고난 그 성격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그가 무엇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을까를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눈치챌 수 있어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눈치채시죠? 빨간 글씨 속에 그 답이 적혀 있어요. 요셉이 포기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던 그 힘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의미는 좀 더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디 요셉뿐입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주라 하면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 요셉 포기하지 않아. 이처럼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사랑하는 교우들아, 사랑하는 예은아, 사랑하는 태만아, 사랑하는 현우야, 사랑하는 종배야,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집사야,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올해 푸른 하늘 영화 모임 마지막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100명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못 오셨는데 여러 가지 송년회 때문에 오신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람 같은 데는 못 오신 분들을 해서 따로 한번 방학하면 계절학기처럼 그렇게 시간 한번 마련해서 영화를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두막. 우리가 6번 정도 그동안 봤나요, 영화를? 제 개인적으로는 참 제일 감명 깊고 참 좋은 영화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우리가 나누면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하는 게 이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 속에서 자녀를 잃고 아픔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쭉 이어져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가 오늘 빼고 계속 지금 살펴보는 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세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증거가 또 뭐로 나타납니까? 그게 성탄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와 먼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오신 그 사건이 성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피 흘려 먼저 본인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것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말로 중요한 유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어렵다고 지금의 내가 가는 길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 삶이 지금 포기 직전까지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지라도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 소리를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듣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면은 저는 이제 그동안 함께 하셨던 교육자들, 그런 분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지난주에도 몇 번 연락이 왔어요. 전화하면서 하는 거, 야, 박 목사 굳세게 살아있네. 야, 그 좀 정말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참 대단해. 야, 나는 어떻게 솔직히 박 목사가 요즘 부럽네. 아, 요즘 말이 아니야,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얼마나 달달달 볶는지, 아우, 미치겠어. 짜증나. 나도 나가고 싶어. 박 목사가 부러워. 포기하지 않고 참 대단하네. 남의 속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저에게 먼저 하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제반 사항들이 깜깜할 때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를 물리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포기의 유혹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포기를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난 것처럼 저에게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 때문에 다시 사명의 길을 묵묵히 이 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요셉의 움직임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쫙 보면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뭐 이렇게 그런 위치를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요셉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3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이 속에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의 행간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범사에 즉 모든 것이 형통하심을 보았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자면은 보디발이 요셉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걸까요? 그 행간의 의미를 가만 보세요. 요셉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열렬하게 찬송하는 모습에서 보디발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서? 그것은 요셉 개인의 영성 부분일 거예요. 보다 정확한 것은 보디발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은 그의 행동에서 발견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노예의 신분이지만은 다른 요새들과 달리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매사에 자기가 맡은 노예를 어쨌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이란 뭘까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게 성실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 아닐까요? 요셉의 이러한 행동이 보디발 대장의 눈에 들어왔고 요셉을 신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지에서 청년단하고 그때도 같이 있을 경우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교회 일에 되게 열심히 해요. 주일날을 보면 6시에 교회, 제일 저보다 더 빨리 와요. 교회 문을 딱 열고 이 음향 다 하고 되게 열심히, 수요일날도 열심히 나와. 그리고 참 사람들 칭찬해줘. 야, 우리 참 굉장히 안목의 청년 참 대단해. 근데 이 주에 어느 날 목사님 저 어떡하죠? 왜 뭔 일이 있어요?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니 믿음좋은 분이 왜 잘렸습니까? 그래서 사연을 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근무 시간에 졸았다는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왜 졸았을까요? 이분이 해마다 2번 있는 그 특별 새벽 기도회에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내고 회사를 출근하니까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립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바쁜데 보는 소리를 코까지 좀 졸았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번 이 직장 상사의 눈에 띄어서 체크가 됐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이유가 회사에서 교회 일을 했어요. 찬양팀 청년하면 찬양 복사하잖아요. 그거를 몇 번 하다가 일상사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회사 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연말 회식 아니면 특별 회식 때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술 먹는데 절대 안 갑니다. 본인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직장 상사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저 같아도 그 사람 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얘기하면 세상 사람도 똑같이 감당하고 인정해 줄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는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동시에 나의 영성 관리예요. 그거는 영성 관리.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디발이랑 똑같아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거 몰라요. 아예 관심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디에서 보느냐? 행동에서 보는 거예요. 요셉이 성실함을 보여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직장 다니실 때 직장 일만 하세요. 학교 공부하지요? 대학생 공부.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드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때 비로소 개인 영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님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요. 우리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나 지치는 경우 있지요. 그 중에 많은 것이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고 교회 일에 그냥 열심히 하는 거기에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안 따라주다 보니까 영적인 거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번아웃되는 현상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해요.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해요. 그리고 다른 답은 없어요. 성경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느라. 간지라 자꾸 쓰러지는 그 청년을 고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와 더불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 예배, 말씀. 쉽게 예를 들어 이 3종 세트가 같이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묵묵히 그 길을 내 일상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가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송년회 기간이죠. 송년회면은 제일 바쁜 것 중에 하나가 저녁에 대리운전이 제일 바빠요. 그래서 평소에는 10분 정도 걸릴 게 기본 30분이 걸려요. 30분이. 예, 요즘이 그래요. 근데 이 단골 손님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친구분이 옆에 뒤에 하나 타셨어요. 그래서 경유를 한다고 해서 들렸다 가는 거. 그래서 이밤 육주공 들렸다가 이밤 더샵으로 이렇게 해서 간대 앞 정부 사거리. 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밤 현 육주공에 내리고 더샵 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우리 단골 고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기사님, 저분이요. 내 친구인데요. 몇 주 전에 음주를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면허 취소돼서 내 찾아간 거예요. 사인을 들어보니까 그날도 굉장히 바쁜 날이었어요. 그래 불렀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네. 그러니까 더 전화해서 독촉 전화한 거예요. 아유 빨리 좀 보내줘요. 나 추워 죽겠는데 이거 차 안인데 빨리 와요. 시동 걸어놨으니까 빨리 좀 보내줘요. 근데 45분이 돼도 안 와. 그러니까 열이 이렇게 나죠. 빨리 추운 날은 빨리 가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보니까 음주 단속도 없는 것 같고 충분히 자기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당에서. 그래서 차를 싹 빼다가 뿡! 세상에 뒤에 차를 받은 거예요, 뒤에 차를. 그런데 뒤에 차 딱 봤는데 뒤에 사람이 있었는데 딱 내리는 4명이 내리는 거예요. 4명이. 다 뒷골차 불렀죠. 예, 경찰 불러가지고 음주 측정해가지고 면허 취소됐죠. 하배금 내야죠. 보험료 내야 1,000만 원 돈이 깨지고 그게 문제. 그거 해다가 대리기사 그 사이에 왔어요. 그리고 뭐 사건 수습해야 되니까 못 하잖아요.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분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 친구 포기하지 말고 3분만 견뎠으면 3분만. 오늘 말씀과 매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 빨리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올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포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3전사기의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3번씩 넘어졌어도 4번째 다시 일어나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먼저 포기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지혜자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자, 올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0년도가 밝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20년으로 이스라엘 갈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새해 서로 함께 동력 기도회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동력, 움직일 또 힘력자. 기도해야 힘이 생기고 기도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1월 1일이 수요일이더라고요. 수요일은 여러분 가정과 함께 새해니까 보내시고 1월 2일부터 한 3일 정도 이렇게 막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한다면은 기도 중에 임하시는, 기도 중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에서 푸른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에서 푸른 교회의 지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2020년도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일상에서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강요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이따 우리 나눔 모임 때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포기는 위험한 거예요. 포기 아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날줄과 시줄로 엮어가시는 연출자 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확신을 넣어주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알 길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